이탈리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는데 장애를 가진 소녀였어요. 장애를 가져서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너무 자신을 자학하고 그렇게 하고 이 소녀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독약을 미리 준비를 하고 밤에 잠듯이 가려고 독약을 넣고 탁 넣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을 잘 자고 푹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맑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참 중요해요. 어머니는 안 보는 듯해도 자기 딸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중에 이 딸이 자살하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독약을 준비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딸 몰래 도학병에서 약병에서 그 독약을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영양제를 다 넣어놨어.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영양제를 다 넣어놨다. 딸은 그것도 모르고 독약제라고 영양제를 먹고 잔 거죠. 이렇게 해서 엄마 때문에 그 자살을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연예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참 많이 해요. 영화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화려하게 살다가 자기 삶이 비참하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시작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만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가장 유치한 방법이고 치사한 방법이고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방법. 부끄러우니까 자살을 하죠. 그렇죠?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자살을 해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자살을 하면 그 수치스럽게 없어집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요, 서울시장보다 제가 깨끗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서울시장이 그 때문에 자살을 했다면 저는 자살을 수십 분 더 해야 돼요. 저는 모르긴 해도 서울시장보다 더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드러내놓지 않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지은 죄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떳떳하게 벌을 받아야 되면 가서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그 감옥을 살고 그것이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자살해버리면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 감옥 가는 것도 감옥 갈 만하면 가야 돼요. 감옥 갈 만하면 가야지. 잘못을 저질렀으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달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예상을 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신 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살하는 것은 꼭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예상을 지고 왜 남의 물건을 예상으로 샀단 말이에요. 예상을 지고 급이 갚으라니까 예상값을 갚으라 하니까 돈 주기 싫어가지고 자살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돈 주기 싫으니까 남한테 빚져가지고 그 돈 갚으라니까는 그 돈 못 갚는다고 자살하는 못 갚을 해변이 안 되면은 미안하다고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빌어야지. 내가 할래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다. 미안합니다. 한 번만 받아라고. 빵을 때리면 빵을 맞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점수 쓰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떳떳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녀도 예수 믿는 소녀인데, 엄마가 그 자살을 못하게 얼마나 하니까, 자살을 못하고, 그렇다고 또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또 그 다음날 그냥 강물에 빠졌습니다. 강물에 빠졌는데, 그때도 이웃 주민이 발견해가지고 건져 주었어요. 그때 그 이후에 괴로워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다른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 찾아와가지고 친구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친구, 너가 꼭 해야 할 일이, 너 아니면 안 되는, 너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같이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친구가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소녀가 방송국에 인생 상담을 하는, 자기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인생에서 방황하는,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의 길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상담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요, 내가 형편없어 보이고, 우리 지봉철 집사님, 내가 내 나이가 97인데 왜 하나님 안 불러가십니까? 왜 안 불러가십니까? 안 불러가십니까? 아닙니다. 불러가실 때 되면 불러가시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은 나이가 아직 어려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서. 예찬이 예언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살아있는 것 아니라고 말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목적이 없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어요. 쓰레기 아닌다면 다 목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목적, 그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듣고 있지요. 제일 첫 번째 주에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외로우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사랑해야 될 만한, 우리가 사랑해야 하면 외롭지 않고 재미있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의 엄마가 이의 예찬이를 피를 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아낌없이 주려고. 그게 첫째 주에. 둘째 주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했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목적입니다. 우리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 삼으시려고 아들, 딸 삼아주시다니. 아들, 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가족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족이면 저와 여러분도 한 가족이죠. 그죠? 예언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를 불러. 예찬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를 불러. 그럼 예찬이하고 예언이하고는 가족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남입니까?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족끼리 나눈 사랑을 지난주에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제하도록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그 센터에서 노인 주가 보호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거기서 우리 95세 된 할머니가 그분은 95세 된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 항상 100%의 머리에 물칠해야 딱 이렇게 깨끗이 해가 나와요.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 화장실에 뭐 갔다 나오면 딱 머리 딱 깨끗이 하게 나오면서 네 하는 말이 안 빠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옆에 사람 없으면 모르지만 옆에 사람 있으면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십니까? 나오면 짐승 들은 건 봐도 사람 들은 것은 못 보겠다. 아까 100% 내가 딱 나오면 딱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얼굴 거울에 안 보고 물질 한 번 나와서 짐승 들은 건 봐도 사람 들은 건 못 보겠다. 그래서 저한테 목요일 날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거울에 아니고 핸드폰에 보면 우리 주은이 사진 딱 있잖아요. 주은이 사진. 그 사진 딱 보면서 우리 어머니 얼굴이 우리 주은이 얼굴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된다. 안 된다. 왜? 95이 요 얼굴 되면 망치스럽죠. 그죠? 95 된 어르신이 요 얼굴이면 얼마나 망치스럽겠어요. 망치스럽지 않겠습니까? 95 된 분은 95 된 얼굴 주름도 있고 기미도 있고 이게 검버섯도 있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네. 그래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5살이면 5살에 맞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동 있어야 되는 것이고 10살이면 10살에 맞는 행동 모습이 있어야 돼요. 90이면 90에 맞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야 돼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행위가 다 닮아가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은 100%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가 5년을 믿게 되면 5년만큼은 예수님 이만큼 닮아가야 돼요. 10년 믿으면 이만큼 닮아가야 돼요. 20년, 30년 이만큼 닮아가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 닮아가는 언제까지? 하루치가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 아니겠지. 그죠?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아까 읽었죠?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행님 좀 죄송스럽지만 예수님의 행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행님이잖아요. 그죠? 행님 맏행님이다. 맏행님 그 행님을 닮아가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고통. 우리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고통. 그것을 성경에서는 연단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연단. 훈련시키는 것이죠. 전에 좀 됐습니다만 동부 화재가 농구팀이 있습니다. 동부 화재 농구팀이 있습니다. 동부라는 이름 바꾸기 전에 그 컴퓨터 회사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삼보인데 그 당시에 훈련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치악산 있죠. 강원도 치악산이 있다. 제가 가보지 않는데 치악산이 뭐 엄청 험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훈련을 받는데 선수들이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기어 올라가요. 손으로. 그 다리를 네 다리로 기어 올라가니까 두 손으로 기어 올라가요. 다리는 뒤에서 누가 들고 짝을 맞춰가지고 짝지가 뒤에서 다리를 들고 손으로 가지고 치악산을 기어 올라가요. 또 어느 지점까지 기어 올라가고 어느 지점부터는 또 기 잡고 오래 걸어내고 그 산비탈을 오래 걸어내고 기어 올라가요. 팽지 같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산비탈을 험지를 그렇게 기어 올라가요. 왜? 누가 일부러 뭐 고생시키려고 미워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독은 배차 들고 몽둥이 들고 그걸 주고 감독이 그 선수 미워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선수 만들고 훌륭한 선수가 그렇게 해서 훈련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연봉이 푹 올라가잖아요. 연봉이 올라간단 말이야. 똑같이 훈련 받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1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억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대호처럼 연봉이, 이대호 연봉이 25억이래, 25. 거기다 계약금까지 있다고 얘기해요, 처음에. 우리나라 지금도 최고로 많이 받아. 150억 받았잖아요. 그때 계약금하고 연봉하고 하니까 150억. 많은 돈 받았죠. 미국 가서는 유엔지는 지금 1년에 2,000달러, 1년에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는 구경도 못한 돈입니다. 구경도 못한 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훈련을 엄청나게 받아요. 자기 개인 훈련 트레이너를 두고, 개인 트레이너, 자기가 월급 주고 트레이너를 두고 그렇게 훈련을 해요. 유엔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돈 안 내고 공짜로 훈련을 시켜주셔요.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고통이죠. 고통.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을 이룬다. 뭐가?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뜬구름.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 무엇으로? 연단을 통해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표가 우리 개인의 안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품.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 시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천국은 결코 이루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마음 천국이지 실제로 이 땅에서 천국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아무 고통, 시험, 환난, 연단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지요. 거기서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잠시 잠깐이죠. 그죠? 지금 6개월 지나갔습니다. 지금 금년도 6개월 지나갔는데 여러분 잠시 잠깐 아닙니까? 잠시 잠깐이요. 한 살 더 먹었는데 잠시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최동필 지사님 90세 되셨는데 93년 잠시 잠깐이지요.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왜 하나님 나 안 데려가시니까 왜 안 죽을까? 그런 연애 하시면 잠시 잠깐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근데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연단 없이 살아가는 그 동네, 저 천국에는 거기서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고 그곳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이 땅에서 훈련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훈련이 편안하면 되겠습니까? 훈련 받는데 아까 치아산 얘기했습니다. 훈련 받는데 아이고 힘들다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니 훈련을 편안하게 받을 것 같으면 훈련하지 말지. 애초에 처음부터 그 팀에 들어갈 생각을 말아요. 훈련이 고등학교 때문에 불행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팀에 안 들어가야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는 성품은 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집사님들 나오면 늘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희진이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희진이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집사님 때문에 본인 때문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하나님의 딸로 바로 키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집사님에게 희진을 시켜서 희설을 시켜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죠? 왜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이유는
저를 목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집사 노릇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강사님을 강사 노릇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강도사는 강도사, 집사는 집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목사는 목사 거기에 맞는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그냥 괜히 목사가 됩니까? 가만 놔두면 목사가 잡사됩니다. 잡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연단, 훈련, 고난이 있어야 목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목사도 목사가 되는 것이고 집사도 집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까? 연단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사랑한다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면서 왜 고난을 주시냐고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단을 받고 증문같이 나오니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난 안 받으셨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면서 예수님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고난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면서 예수님이 부자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겠다면서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건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억지로 부자 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 주시면 하나 주실 대로 감사하고 열 주시면 열 주시면 감사하고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부자 되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게를 가지시고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있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름에 예수께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만 포함된 게 예수님까지 포함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갔으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함께 할 친구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필요했어요. 예수님 혼자 계시만 동네로 하시면 되는데 왜 저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지금 막 다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가 이 말씀 일부에 다니면서 누구 생각이 떠올라가면은 그 서울시장 그 생각이 떠올라요. 서울시장이 박원순이가 그 북한산 올라가면서 고통스러웠겠죠, 그죠? 자기는 죽으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기는 대한민국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누가 죽으라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올라가는 거지만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는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잘못된 이유지만 잘못된 이유. 자기는 자기 혼자 같으면 죽지 않아요. 자기는 조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조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조직 속에 살아요. 좌파는 조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파는 조직이 흐지부지 하지만 조직이 있어도 조직 가치가 않지만 좌파는 분명히 조직 속에 삽니다. 왜 그들이 자살을 잘합니까?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또 자살을 방조합니다. 내가 이 말 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 올려가지고 내가 자꾸 들어갈지 모르지만 좌파는 자살을 방조합니다.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우리 같이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 자살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자살을 골리앗 클레이로 올라가면 나중에 자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옵니까? 대부분 자살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질 않아요. 자살할 때까지 말리질 않습니다. 거기서 밥만 줍니다. 거기서 먹고 싸고 거기서 다 해결하라. 자살할 때부터 내버려둡니다. 박우선
수행교수에서 따라가야지요. 자살하지 않게 하려면.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수행교수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붙어가지고 따라다녀야지요. 네, 24시간 붙어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대통령 얘기하는 사람인데. 왜 그들이 모릅니까?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얘기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족이 필요했어요. 같이 기도할 가족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하고 얘기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 때 누구나 다 50%, 60%다 힘듭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줘야 심한 고통, 스트레스 이럴 때 옆에서 그 고통 나도 알아. 이해해. 나도 경험했어. 내가 충분히 이해해. 힘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 고통 때문에 네가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게 될 거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여기 아빠가 나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잔을 내게 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걸 압니다.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해도 그냥 질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어글버글 하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 여러분한테 와도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믿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자식들 소관 시집할 때 예수 믿는 것은 참 편하죠. 남에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장로님이라 하면서 자기에게 당장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남편이 문제가 생기고 아내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그때는 낭망을 내가지고 장로가 교회를 안 가고 권사가 낙심하면 교회를 안 가고 그런 경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배우 다녀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도 물론 평신도 중에 속합니다만 장로님이 돼가지고 낭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다른 데를 옮겨버리고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나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무게를 달아본다.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봅니다. 무게. 장로의 무게가 되는지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로의 무게하고 목사 무게하고 집사 무게가 다른 것 아닙니까? 달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힘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나에게 왜 일어난지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이 때가 지나고 나면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유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는 알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내 뒤대로 목사답도록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빨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급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이 발전되어진 것을 두고 나중에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날에 경한 것이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통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 점과 같다고 했죠. 어디에? 태평양 바다에 한 점보다 더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천국이 태평양 바다와 같다면은 우리 이 땅에서 삶은 그냥 빗방울 하나보다 더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천국이 받을 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행동에 비하면. 왜냐하면 이 땅은 잡히지 않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요만큼 하나님 때 요만큼 잘했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거 요만큼 잘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것을 상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상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 엄청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계속된다 해도 우리는 불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운 순간들이 큰 맘이에요. 그 생각했어요. 큰 맘이라면 이 땅에서 받는 그 고통이 큰 맘에 대한 정도라면은 저 천국에서 받는 상은 호텔 10만 원짜리 뷔페보다 더 좋은 걸 상을 받게 되는 것이 큰 맘이라고 10만 원짜리 뷔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뷔페보다도 더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걸 큰 맘을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기쁘게 즐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힘든 일이 오면 순간은 참 고통스럽지요. 사람마다 정도는 달라도 다 자기만의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조금씩 한꺼번에 담아가도록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예찬이 보고 목사님 손자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처럼 살아라 하면 되겠습니까? 엄마처럼 살아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예찬이에게 맞는 고통을 주고 그걸 통해가지고 중학생에 맞는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거기에 맞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훈련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맞는 연단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했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켜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 언제 끝나나? 아닙니다. 이 고통 끝나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새로운 고통이, 요 끝나고 나면 요 고통이 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오게 되는 것이죠. 1군에서 야구 보니까 1군에서 조금 안 되면 2군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그래서 훈련 받아서 다시 1군으로 또 훈련을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마찬가지. 우리도 결국은 훈련 받다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